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나요? 어렵나요? 아마도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히려 이상하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정상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해야만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요즘은요,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 우리 어릴 적보다 두세 배는 더 힘써야 겨우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척박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앞으로 갈수록 더 하겠죠. 아마도 우리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마 10배는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 신문을 봤더니요, 우리 2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특히 여대생들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는 목회자나 교육전도사로 목회의 길을 걷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학습지 선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몬이나 재능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길을 안 가겠다는 거죠. 비록 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 목사로 전도사로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면요, 목회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목회자도 성도들도요, 목회도 신앙생활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느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시편 저자도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요, 종말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일.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청량하시는데, 이 청량은 측량이죠.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요, 에스겔서 45장부터 보면은 성전부터 하시더라고요.
성소에 속한 거룩한 땅을 청량하게 하시고요. 특히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은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고 부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목사를 판단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요. 목사도 성도들이 믿음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본단 말이에요.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머니, 섹스, 파워가 교회에 난무한단 말이에요. 소위 교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거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자들 간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종말의 때일수록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사단이 경제를 통해서 인류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것으로 장악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단이 말이죠, 온 인류를 경제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매매 수단으로서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가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한국 서울시에서는요, 2008년부터 개에게 생체 칩인 베리칩을 개안에다 넣는 것을 의무화했죠. 이미 싱가포르나 일본,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실행되고 있었고요. 베리칩에다가요,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 용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그 버클리 대학 연구진은요, 이미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어요. 연구진에 따르면 피부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마와 손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 뭐냐 하면요, 마이크로칩인데요, 126개의 정보를 쌀알 만한 크기의 유리 튜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바코드를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생체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선 식별 기술을 사용해서 칩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가면 그것을 스캐너로 읽어서 값을 알아내잖아요. 그 바코드는 12개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 중간, 끝에 터미네이터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라인 중에는 약간 길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드바라, 근데 그러고요. 시작, 중간, 끝 부분에 3개의 커다란 가드바가 있는데 그 3개의 가드바가 666이 되는 거예요. 처음 6은 바코드의 시작, 두 번째 6은 생산물 제조회사 값, 마지막 6은 이상이 없음을 체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바코드가 들어있는 생체 칩인 베리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경제 행위를 그것으로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베리칩을 경계하는가? 사실 베리칩은요, 사람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또는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특히 만성질환 환자나 기억력 장애 환자에게는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멕시코 정부가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몸속에 이 베리칩을 이식해서 중요 정보기관에 출입할 때 보안 및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과테말라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나 방문객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주입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요, 가석방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 칩을 이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정보기관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이 베리칩을 인체에 이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은 이제 세상 모든 상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듯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이 주입되는 세상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베리칩에 관해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베리칩에는 사람들의 뇌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일정한 주파수를 보내서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맹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떼어내면 된다 하지만은 그 의지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베리칩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 666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is calls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wisdom, 지혜를 콜스한다, 요청한다는 말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에게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의 언어가 혼란케 되고 언어들이 나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탑을 지은 왕이 nimrod인데요. 그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제거하고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고요. 결코 신이 없어도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그들을 흩으셨고 바벨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된 거고요. 1999년 12월 14일 유럽 의회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 1963년 피터 브루겔이 지은 그린
바벨탑을 모델로 해서 지은 겁니다. 유럽 평양에서 발표한 바벨탑의 포스터에 Many tongues, one voice, 모든 언어를 하나로 라는 표어를 적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내용을 거꾸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간의 연합운동은 아시아에서도 북미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특히 북미연합운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초점으로 해서 아시아 연합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666이나 베리치, 바벨탑 이런 현상과 얘기들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뭘 그럴까 믿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인 오늘 본문은 Wisdom calls,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총명이 왜 필요하냐? 남들이 못 보고 못 알아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고 총명인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뭘 그럴까 그러면서 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어저께부터네, 여기 10월 31일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WCC 총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WCC 한국 지부격인 그 KNCC 홈페이지에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제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잔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부타불 아멘. 이게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숭실대학교 구미종 교수라는 사람이 초안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받으세요. 총명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언제 우리 주님 오라 하셔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분명한 것은요, 매매수단으로 666의 표를 사용해서 사람을 컨트롤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온 인류를 한 손에 넣고 뒤흔드는 날이 올 겁니다. 아직 사실 이미 시작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몇 년간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세계는 지금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보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로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로 된 세계 경제를 사단이 컨트롤 하는 거죠. 예? 사실 사람을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아서 경제를 바로 파악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메시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들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경제를 통해서 인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극렬한 전쟁터는 뭐냐 하면은 도덕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음행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도덕의 극치가 우리 주위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해독제가 있느냐?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거룩해지는 거다. 내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것도 맥시멈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땅마다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 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있는 그 자리, 이웃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좀 안 알아줘도 거룩의 모습을 보이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거룩의 영역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집사람하고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총리였던 이관유는요, 자원도 없고 조그만 섬에 불과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요,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투자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내렸는데, 싱가포르 안에서는 소와 같은 짐승을 못 키운다. 그래서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는 근원 자체를 없애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살고 환경이 좋으니까 돈 많은 외국 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서식처를 없애는 겁니다. 서식처를 없애는 길은 우리가 거룩의 물을 그곳에서 자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거룩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 세상으로 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그 거룩의 능력으로 악의 서식처를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모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번영과 축복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